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고 강하며 참되고 거짓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을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 이 말씀에 감동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죠. 네?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러죠. 사실은 이것도 말이에요. 교만의 마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단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질문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렇게 생활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요런 거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요, 마음이 약간 허영이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멋있겠지 이러면서 나뭇잎 옷을 아담과 하와가 좀 더 잘 쥐어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래 봐야 나뭇잎 옷입니다. 이거마저 내려놓고 로마서 14장 9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나는 부활하였도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를 높이시는 이도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도 부활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피함이 다 사라져요.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담대하며 그리고 영광의 영으로 영광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충만해지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부요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하다 보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광의 영을 받는 것이 내 인생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찬양할 때 회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랬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씀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란 단어는 깊게 그 어원을 따지면 원어로 보면 부흥되다 이런 뜻이에요. 부흥의 뜻 안에 호흡하다, 회복되다, 그리고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이런 충만의 뜻이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호흡, 회복, 부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즉 내 안에 영광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영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왜 충만해야 됩니까? 창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걸 주어도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구약시대 분들은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완전히 우리처럼 영생을 확보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라. 그럼 만물이 모두 순종한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고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시뇨?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너무 쉽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오는 도표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자, 1장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이 단계를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로 자,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세요. 요거 넣고 여러분 찾으셔야 되잖아요. 도표를 갑자기 또 없앴다 올렸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성령께 인도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영, 혼, 육으로 되었을 때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음입니다. 지정의가 들어있죠. 양심이 들어있죠. 생각이 들어있죠. 이 부분이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근데 잘 안 사로잡혀지죠. 이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검의 역사를 일으켜 칼의 역사를, 그 칼이 수술칼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수술해버립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수술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듯이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다음 단계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자, 그런데 사람도 마음을 지니고 있죠.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지정의, 생각, 감정, 느낌, 양심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자, 그 밑에 사람 밑에 지정의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어요. 말씀으로 나아졌습니다. 그 옆에 부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아니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아니 몇 장 몇 절인지 읽어보라고.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대로 찾으세요. 예, 정석대로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이제 읽어주세요.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적어놓으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히 몸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실 때는 무엇으로 낳는다고요? 말씀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자, 그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말씀으로 낳아주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 그 다음 하나됨 하고 읽어주세요. 하나됨. 시작. 하나됨. 자, 옆에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로 찾으세요. 열왕기하 18장 6절. 자, 열왕기하 18장 6절. 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 이때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린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의 붉은 줄로 우리는 메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그랬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공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을 때 결과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건 이미 사실이죠.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결과물이 뭘까요? 이 결과물은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지나 빌립보서 2장 12절을 지나 요거 차곡차곡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영과 마음이 구원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야고보서 1장 18절 밑에 결과 이렇게 적어놓고 히브리서 9장 28절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히브리서 9장 28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맨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내 신앙은 언제 자라는가 내 복은 언제 임하는가 나는 언제 건강해지는가 정말 집안에 누군가 중독의 영이 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고 기도하면 나을까? 낫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걸 결과적으로 믿으면 돼요. 이루어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재림하여 나타나는 것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때 나타날 때 우리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몸도 죽어 없어지는 몸인데, 이 죽어 없어지는 몸,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걸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 기가 막히게 절묘하단 말입니다. 앞부분은요, 죽음을 처리하는 십자가의 보혈 얘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 딱 자르세요. 여기 십자가 보혈, 죽음 처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 보혈로 죽음이 처리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첫 열매되라고. 부활의 첫 열매되라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재림하여 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순간이 이 땅에서 우리 어린 자는 혹시 살아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기뻐. 막 에버랜드 간 거보다 더 기뻐. 막 들려서 막 올라가. 들려서. 그러면 자, 어린이 여러분한테 실감나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나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원 원장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잘하면 말이에요. 잘하면 뼈는 남아있어. 무덤 속에. 아, 요즘 낙골하기 때문에 막 다 찧어가지고, 아, 동일하구나. 낙골에다가 해가지고, 예,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 가루는 남아있어. 한 30년 뒤까지. 예, 그 상태야, 여러분. 그 상태니까 차라리 묻어주세요, 땅에다가.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뼈는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어. 근데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뼈도 없어. 네, 뼈도 못 추려. 예, 뼈도 못 추리고 흙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흙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모든 부활의 세포들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로 뭉쳐져. 마른 뼈,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붙듯이 또 살아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일어나. 그리고 그 위에 막 살이 붙여주고, 예? 영체가 입혀주고, 이게 부활체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80세에 가시는 분도 있고 100세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너무 놀라요. 여러분의 몸을 보고. 부활체의 몸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네, 여러분의 몸에는 주름도 없고 시력 나쁜 것도 없고 뭐 수술 받은 수술 자국도 없고 가장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그때 딱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자, 얼굴에다 손 얹어보세요. 얼굴 손 얹어보세요. 예, 이렇게 태어난 거 감사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태어난 거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나 개성적이야. 예?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최의 영광 가면 영광 A등급이야. 영광 A등급을 받으면 여러분 이러죠. 저희가 무슨 한우입니까? 예. 한우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영광 A등급인데, 그런데 전부 다 성령수술 해갖고, 예? 강남에서 성령수술 해갖고 이상한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전부 얼굴이 똑같으면 부활하고 아주 웃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부 다 똑같아. 예. 이 사람이 김지사인지 이 사람이 이지사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천국에서는 내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제일 이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결국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에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손을 갖다 대세요. 설마, 설마를 넣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까? 부활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부활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죠? 부활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부활장 가서 41절, 42절. 부활장이 또 어디냐고 묻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부활장이 어딥니까? 고린도서 15장. 어린이날 따라하세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부활장을 고린도서 15장으로 부릅니다.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건 뭐냐? 죄와 허물, 사망.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 죄 지으면 죄 삭은 사망이죠. 이런 것으로 심어버렸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버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악령을 쫓아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삽니다. 그래서 자,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겠죠. 그 영광이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에게서 따라와서 가난의 영, 중독의 영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초는 어디냐? 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이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부활의 영이, 이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썩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해버립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따라 성결의 영. 성결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복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답을 드립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 다 선포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먼저 선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포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다 그냥 상속받습니다. 이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도 결핍의 참소로 가난하고 쥐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중독의 영에 밀려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는 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쓸 것이 채워지고 부여하게 되는 거죠. 가난이 떠나가죠. 중독의 영이 떠나가죠. 이 혼란의 세대를 충만하게 살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계셔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기가 막히게 이제부터 증명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따라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보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물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정까지 조금 더 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역시 성령님이 보증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 보증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또 보증서 세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보증서 달라고 하면 이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보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보증서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 15절은 그냥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14, 15절. 자, 암송하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어디 가서 보증서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 부끄러워지는 지름길이고 땅에 속한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즉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매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에베소 3장 6절로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자, 에베소 3장 6절. 찾으셨죠? 자, 따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 상속자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앞에 와서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다. 능력이 드러나죠. 연속적으로 보면 야고보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가은이 일어나. 이리 나와. 요 앞으로 나와. 하나. 자, 저기 한비샤하고 같이 나와.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나와. 나와. 여기까지. 여기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서 자, 한비 씨는 뒤로 돌아. 가은이도 뒤로 돌아. 한비 씨는 가은이 하는 걸 보고 박수 치세요. 자, 여러분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자, 가은이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봐. 시작.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췄어요. 오늘은 그냥 들여보내주겠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이런 구절들이 자꾸 레마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냐. 집안에서 오늘따라 기도할 때 말이에요. 어느 집안인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각 집안의 자녀들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 증세가 있고 요런 인생들 다 해결되라고 기도해주고 제가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밤에 잠 안 자는 인생들, 네? 늦게 자는, 반잠 늦게 자는 중독 증세들 이것도 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웃으면 이제 그 집안은 그 집안은 말이에요. 반잠 늦게 자는 중독 증세들이에요. 그러고 그 잠이 언제 딱 오냐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10분 전에 잠이 와. 10분 전에 잠이 오면서 막 이런 구절이 떠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줘. 하필 그때 떠올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 5분만 있다 자자 이러면 한 5시간 뒤에 깨어갖고 막 신경질이 막 나요. 신경질이 막 나면 뭐라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 새벽 기도 나가려고 왜 안 깨웠어요? 그래. 3시 40분에 깨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4시 30분에 깨우지 않았느냐? 본인이 5분 뒤에 잠들었어만. 무슨 잠벌레에게 물린 것처럼 말이에요. 온갖 세상의 잠은 오늘 안 자면은 내일은 없으리라 이런 폼으로 자놓고 나중에 탓은 누가 한다고요? 죄 지으면 인간은 하나님 탓하고 자녀들은 죄 지으면 어머니 아버지 탓하고 특히 어머니 탓 많이 해요. 엄마가 안 깨웠잖아. 그러고 이거 여러분 남자 자식들 고3 지내본 엄마들 다 알아요. 뭐냐 이 아이들도 사춘기 지나면서 그럴 때 고3 때 그럽니다. 고3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못 깨워주냐고. 이래갖고 대학 가겠냐고. 알고 보니까 반에서 54등지 53등이야. 아예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49등 이하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못 간다.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러니까 집에서만 고3이라고 큰 소리 쳐요. 가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 나라에서 마약 중독이 사라지라고 외쳐주세요. 그 다음 술 중독이 외치라고 살아주세요. 술 중독이 계속 깊어지면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몸이 자꾸 망가져요.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럴 때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죽음의 공포가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 신경세포가 끊어졌거든요. 전도서 얘기하는 은실과 금실, 가능실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보약을 먹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어떤 진정작용이 있어갖고 진통제를 먹으면 하루 이틀은 버티는데 그 다음에 또 술이 먹고 싶어져요. 또 술이 먹고 싶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중독의 영을 끊어내고 금단 증서가 일어날 때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것이 우리 몸도 성령으로 부흥되잖아요. 재충만 되면은 은줄 금줄 끊어진 실핏줄들이 다시 이어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 술 먹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시편 119편 109절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109절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0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가 닥쳐도요. 와 이게 기회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에 참여하니까 이 정도 술 중독 금단 증세, 담배 중독 금단 증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강하게 와라. 그래도 견딘다. 나의 나약한 의지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참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 물론 성경 말씀으로 다 전도하십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전도란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부활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참된 전도는 그거예요. 보혈을 지나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로 복이다. 너는 오늘 말씀 들은 것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복 중에 복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합니다. 어떤 능력을 더하느냐? 영광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면 다음부터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따라하세요. 예수 필요 사마귀야 내 인생에 사라질쩌다. 사마귀가 뭐예요? 요거는 쉽게 알려줄게요. 따라 사단, 마귀, 귀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마귀예요. 알았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알았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되면 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미혹의 영을 받아들여서 뱀에게 미혹되었을 때 스스로 독립되어서 좋다라고 내가 이제부터 잘 살겠다고 이랬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실의 영이 있어서 죄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에 중독되면요 상실의 마음이 되어버리다 잃어버린 마음이 되는 거죠. 옛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본 마음을 짓눌러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러죠. 예수 피는 그래서 마음의 죄악까지도 다 쓴뿌리까지도 치료하시는데 너 과거가 어떻고 너 지금 현재까지 자본죄 고분죄 얼마나 지었고 너가 이러면서 너가 했던 일 중에서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고 계속 빈정대면서 마음에 있는 용기들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두려움과 형벌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형벌에 중독되어서 점점 죽어가. 이게 중독의 마음이에요. 이게 상실의 마음이에요. 이 상실의 마음은 성령으로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면 복에 복을 받는구나 이러다가도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괜하게 분노와 시기와 증오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돈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이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면 이 10억만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교회 열심히 가겠다. 그러다가 못 견디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아니요. 그냥 열심히 나오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빚 좀 갚아주세요. 10억 빨리 벌게 해주세요. 목사님 신령하다면서요. 신령하니까 빨리 기도해가지고 10억 빚 갚게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왜? 그 문제만 해결되면 탄신과 정욕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허영과 교만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공허한 마음 불러옵니다. 공허한 마음 속에는 자꾸 죽고 싶은 죽음의 건세가 있어요. 이 죽음의 건세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보혈로 제사 안 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지나서 부활을 꼭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자 3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스스로 말이에요. 모든 불의 가운데 있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해져요. 그러면서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들어와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러는데 이렇게 불의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 마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현상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 걸 압니다. 그 각종 치욕과 모욕, 능욕 임해버려요. 그런데도 사울 왕처럼 폐역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바울을 끊임없이 방해한 자예요. 이런 자들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여진다. 이런 자들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를 사단에게 맡기노라 이래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그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와, 사단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 들어있다 그러시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고난받다가 마지막에라도 탕자처럼 교회로 돌아오면 부끄러운 별의 영광,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마지막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인데 마음이 상실되어 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형통의 복을 스스로 던져버려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와도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복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도 이것만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걸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곳곳에 보면요, 말세에 넘어지는 증세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런 거 자꾸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동일한 얘기예요.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왔죠. 시간 관계상 감사치 아니하고 4절로 바로 가면 4절.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묘하시는 자요.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황금률이 서지 않죠. 황금률이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의 영, 순교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니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형통의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미처 챙겨주지 못하니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보면 진리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거만큼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 6절로부터 2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사는 부모님조차 공경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첫 계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1계명 외워보세요. 1계명 시작. 결국은 이 1계명이 10계명까지 다 포함하는데 인간관계의 첫 계명은 5계명이죠. 자, 5계명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 인간관계의 첫 계명인 거. 이 첫 계명을 어겨버리면 나머지 계명도 다 깨어지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성삼위의 복을 더하시리라. 거처를 삼으리라. 그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온 우주에 복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나? Right now.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여러분이 겸비하라고 했는데 겸비하여 돌이키면은요. 자, 다니엘 1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겸비하기 시작하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걸 한번 실천해 봅시다. 자, 여기 예아부터 가은이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쳐다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어른들 향해서도 외칩니다. 언니들 향해서도 외칩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따라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처럼. 자, 서준이야 일어나봐. 서준이 일어나봐. 따라해. 예. 자, 어머니 아버지 해놓고 자 따라해. 공경합니다. 자, 허리에 손 얹고 서준이 손 얹고 머리를 허리까지 굽혀 공경합니다. 자, 시작. 공경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형통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수직의 사랑이 십자가로 수평의 사랑을 이루면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중독의 영에 가난의 영에 시달리는 것도 내 개인이 막 정죄당하는 거죠. 죄로 정죄당하고 과거에 먹었던 술로 정죄당하고 뿌린 대로 막 거두나 정신이 없어요. 정죄당하여 나타나는 슬픈 금단 증세가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술이 깰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피 계속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10분 20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진정으로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날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효과 100%예요. 갑자기 피식피식 웃다가 잠드는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라 보세요. 늑대끼리 모입니다. 소는 소끼리 모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모입니다. 악어는 악어끼리 모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까지 모입니다. 이상은 짐승들이었어요. 이 짐승들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마음만 있어요. 먹을 것만 주면 막 마음이 기뻐지면요. 방금 전까지 삐쳤다가도요. 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는 침팬치가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막 갑자기 방금 전에 채찍으로 20대 맞았는데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갖고 또 뭐라 그러냐. 호랑이가 먹을 것만 나눠줘도 죽을 줄도 모르고 가서 침팬치가 호랑이 막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혼만 있는 인생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 혼만 있어갖고는 혼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마음도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만 잘 들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합니다. 이건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거룩해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서로가 충만하면 서로가 싸우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싸우질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딸이 어머니와 다툴 일이 없는 것이고 아비와 아들이 다툴 일이 없는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일이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면요. 뭐 언니와 동생이 다투고 오빠와 동생이 다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누나와 동생이 다투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서로 영끼리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럴 때 예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른 동네 예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애하고는 놀지마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요, 서로 끌어안아요. 이게 충만한 마음인데 반대되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영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다가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보면 죄를 서로 감싸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로 보세요. 이 상실한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상실한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상실한 마음 속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이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괜찮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증오와 분노 속에서 서로 가난에 휩싸였으면서도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안 들어요, 사실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화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영광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성령 영광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베드로서 4장 14절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뿌렸던 것들이 쓴뿌리 자체가 확 뽑혀져 나와요. 이게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서 막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살아났구나. 따라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났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 베드로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쓴뿌리 빠져나가고 가난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결핍의 찬서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암의 후유증들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어린 자녀들 뇌가 팽팽해짐을 선포합니다. 이 팽팽해진다는 것은 스마트하고 IQ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실한 마음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예수 피로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성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암송될 때까지 이번 성회 때 계속 외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 버려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십자가 보혈이 처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처리하는 거. 누구와 함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 무작대기로 어제까지 죄짓고 아직도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려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 피만 외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조금 더딥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효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본체가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지구 창조에 깊이 관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공허한 땅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지면 성령님 불같이 임하면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고 온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성자 하나님 동참하셨습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분이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영광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 따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장자들 속에 저도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빛이 있으라. 예,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충만하게 부욕해 되고 싶은 분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게 인생이 충만하게 되고 싶은 분들, 그러나 각오는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랬던 분들은 인생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진 거예요. 그럴 때 자 제가 알려드립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이 가공할 유력의 말씀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심판날에도 동일한 말씀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영광의 영을 받는다는 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가난이 떠나가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복 받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세요. 말씀이여 저를 좀 두들겨 패주세요. 예,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도 팬다는 것은요, 뭐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수술해버려요.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멋지게 변하셨어요. 또 따라하세요. 말씀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 변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영혼이 수술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기부여 딱 받으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면 여러분의 성전이 청소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수술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과정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사로잡아 다 수술해갖고 생각도 사로잡아가지고요 믿음으로 몰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때 비로소 나와요. 할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북녘 땅에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세와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말썽 안 피우고 열방 가운데 저를 돕는 인생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경제, 사회, 문화에서 사단 문화를 없애고 저를 돕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큰 인물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보혈의 은혜가 나와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서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돌보고 이 완전히 그 다음에 3대 때에서 야곱이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도요 결국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갚아가는 과정 중에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이에요. 이제 신앙생활하기 참 쉽죠. 이것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 것이에요. 그 자세는 어떠냐? 따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오늘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 성령님, 영광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따라 예수 피로 내 안에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먹여 살립시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꼭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팀 나오세요. 찬송팀.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막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